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분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맞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는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어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다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이 시간 너에게 깨끗하리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분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파가 있고 또 사도계인들, 사도계파가 있고 또 신약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SNF파가 있고 신약성경에 약간 암시되어 있는 열심당원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많이 부딪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리주의자,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파는 회원이 약 6,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분파였었어요. 사도계파는 제사장 계급이고 그러니까 고위층들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바리새파는 평민 중심 종교 부흥운동하는 그런 분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서민 대중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를 저희가 이해할 때 기원전 2세기경에 경건운동이라고 하시딤이라는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것의 후예로 저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들은 사도계파와는 달리 정치적인 욕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종교의 열심을 따라서 자신들을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었었어요. 얼마나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불순물들을 온전히 제거하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킴으로 공동체를 순결하게 유지하자
이것이 그들의 모토였었는데 저희가 신약성경에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아주 화석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괴물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식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분파이고 끝에는 사두개파와 아주 결합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분파가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과 연결이 됩니다. 병행본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하게 화를 선포하는 대상이 된 분파가 이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신자들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바리새인들은 현대 신자들의 율법주의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많이 버렸어요. 그나마 많이 버렸으니까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괴롭습니다. 본인은 잘 살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바리새인들이 없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부족했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과 긍휼의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채우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시대에 초대했어요. 누가복음에서 두 번째 있는 일이죠.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서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의 의도는 썩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요새 현대처럼 의자에 앉으신 것이 아니고 당시엔 식탁이 있고 왼손으로 기대고 오른손으로 드시는 그런 장면이.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장면이 여기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드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아니하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마도 보통은 거기에 물동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항상 손을 씻어야 됐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아니하셨을까?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현대는 우리가 위생을 위해서 손을 씻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결법에 해당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에 참여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전통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손을 씻지 않았을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셨을 수도 있죠. 저희가 영국에서 그것을 설정이라고 하죠. 설정. 뒤에 나오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행동을 한 것을 저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바로 나오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셨나?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주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간혹 예수님이라는 말 대신에 주라고 쓰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장면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말씀은 메시아신 예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망이죠.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잔과 대접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제사를 많이 지내는 1년에 12번을 제사 지내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잔과 대접을 쓰죠.
옛날에는 놋굿을 썼어요. 그래서 놋굿을 어떻게 씻습니까? 그냥 물로 씻는 것이 아니고 재로 이렇게 비벼서 씻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제사를 지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잔과 대접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야 했어요. 그런데 겉은 깨끗이 씻었고 속은 아직 더러운 채 있다면 그것으로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실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설거지를 하다가 겉은 열심히 비누칠해서 잘 닦았는데 속에 그냥 찌꺼기가 남아있는데 거기다가 음식을 퍼주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런데 속이 더러운 잔과 속이 더러운 대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당연히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부정한 행위, 그것은 불경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신자들이 아주 겉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얼굴에 미술을 보이면서 아주 행실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속은 거짓과 속임과 미움과 질투로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잘 절제하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은 겉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어떤 때는 본인도 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누구는 아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의 더러움을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내면에 더러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지 아니하실까요? 당연히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했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몸이 이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를 뜻합니다. 몸과 관련된 모든 것,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생활과 부부생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그런데 우리 내면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겉을 당연히 만드셨죠. 우리의 내면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내면이 깨끗해야 되는데 내면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의 속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채워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예요. 우리 현대의 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하면 바리새인과 똑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속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으로 구제하라는 말인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헬라어 구문을 내면에서 아니면 마음으로부터라고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구제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내면에 있는 긍휼과 친절과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하라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회개함으로 변화되기를 지금 촉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밖으로 행하는 모든 구제와 자선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한 행동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첫 번째 단계.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의무가 아니에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기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사랑의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예요. 만일 우리 신자들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 겉으로만 하는 친절, 겉으로만 하는 사랑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외식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니까 뭐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것을 저희가 간혹 오해해요. eating outside 것이 아닌가? 아니요, 겉을 치장하는 것을 저희가 외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선이에요, 위선. 우리도 위선을 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제 마음에는 준비가 안 됐는데 겉으로는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늘 그 갭에서 겉과 속이 다른 데서 우리가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늘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매일 해야 될 행동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당연히 세수하시죠? 안 하신 분이 혹시 있나요? 다 해요. 그 다음에 화장하시나요? 하시죠. 저도 화장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내면을 청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 회개함을, 어떤 때는 용서함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반복적인 영적인 행동이,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힘입어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그러면 내면이 깨끗해지니까 그 다음에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이 순서예요, 순서. 외면의 행동이 아주 그럴듯해 보여도 내면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면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으면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절을 암송했는데 2절까지 같이 암송하면 너무나 좋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보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해요. 어제 성령 충만함은 오늘 보장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깨끗해지고 우리 내면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외적인 행동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행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죄를 선포하신 화 있을진저라는 연속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왜 화를 선포하셨냐?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너무나 정확하게 했어요.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농경사였었으니까 동물들이나 아니면 수확물에 11조를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데 박하와 운양은 꼭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계산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말라기 3장 10절에 말하는 온전한 11조를 지금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에서 너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더 소중한 것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외적인 경고는 너무나 뛰어나지만 내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부족하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11조와 같은 경건의 행위는 당연히 하고 그리고 공의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선과 구제를 실천하라.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혹 11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11조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구약에 있는 11조 율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건 20분의 1을 드리건 주정 헌금을 드리건 주일 헌금을 드리건 신약에서는 자발적인 헌금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니라. 그것이 우리의 예물의 태도예요. 헌금도 자발적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자선과 구제도 당연히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 화이스를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존경의 인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높인다고 자신들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자신들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고 지금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도 오늘 말씀과 병행이 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10절은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지도자나 리더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물론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목회자는 성경에 기록된 직분자니까 그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런데 교회 리더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종이심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차 복종하라 했으니까 피차 복종함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종이 되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저는 누구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 주님의 종입니다. 남편에게 저는 종입니다. 남편도 부인에게. 그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특별히 남편들이 아내에게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별로 없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지도자, 리더란 말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종의 지도력, 영어로 하면 서번트 리더십인데 서번트는 서번트지 왜 리더십이 꼭 붙어야 되는가? 그냥 서번트십, 종의 도면 충분해요. 제가 책을 찾아봤더니 대부분
서번트 리더십. 리더십을 꼭 붙여요. 그것이 우리의 심정이에요. 책을 찾아보니까 서번트십이라고 종의 도라고 하는 책이 딱 한 권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끝까지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 둘이 모여도 누가 큰가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리더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교회의 종.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바리새인저 너희여. 바리새인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한국에서 무덤들이 다 봉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무덤은 봉분이 없고 그냥 평평하죠. 거기에 비석이 없으면, 거기 묘지 표식이 없으면 그게 묘지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이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무덤은 죽은 사람이 붙여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무덤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평토장한 무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밟을 수 있어요. 밟는 순간 부정을 입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일주일 동안.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과 같다는 얘기.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을 전해주는 사람들. 엄청난 책망입니다. 바리새인과 말만 하게 되면, 손길만 스치면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얼마나 혹독한 책망입니까?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선하지 못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무예요. 하나님이 주신 책무가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늘 자신을 깨끗하게 선한 성품으로 준비하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만일 우리 안이 더러우면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 그것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때 이 말을 듣다가 견디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도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율법 교사는 아니고 바리새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율법 교사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때 말을 하지 않았으면 율법 교사가 이런 말을 듣지 않았을 텐데 말을 함으로 율법 교사도 책망을 받습니다. 화이스진전 또 너희 율법 교사야. 자기 어려운 점을 사람에게 지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율법 교사는 열심히 율법을 연구해요. 우리 목회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저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한 가지 자세한 것을 정의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열심히 가르치면서 자신은 안 지켜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것을 순종할지도 안 가르쳐줘요.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슬진저 율법 교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장식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선지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 교사들이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아름답게 장식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름도 새기고. 그런데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선지자들 죽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 교사들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 후손인 율법 교사들은 선지자들을 칭송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예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율법 교사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조상의 악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율법의 문구에 아주 집착했던 사람들입니다.
전통에 아주 집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을 저지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일 것이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것이 예수를 죽인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유대인들이 행동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도를 다 박해하고 죽이게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사도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만 천수를 누리고 다 순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창세 이후에 모든 선지자의 피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의 피까지 아벨은 창세기에 등장하죠. 의롭고 무지한 아벨은 악한 형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의인임을 진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순서는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유대 성경과 순서가 달라요. 우리의 순서는 70인역의 순서를 따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맨 끝에 책이 역대기, 그것도 한 두루마리. 저희는 역대기, 역대상, 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게 부피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두루마리를 했기 때문에 상하가 된 것입니다. 역대기 맨 끝에 보면 24장에 가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됩니다. 아주 경건하고 뛰어났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자 그 아들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사가랴가 백성들 책망을 했습니다. 선지자니까. 그런데 왕도 여기에 합세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굉장히 보호하고 아꼈는데 여호야다가 죽자 대신을 때렸어요. 그래서 무리와 함께 꾀하여서 아들 사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벨은 맨 처음 죽임을 당한 선지자이고 사가랴는 맨 마지막에 죽임을 당한 선지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아벨은 A에 해당하고 사가랴는 Z에 해당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거기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 피의 대가를 유대인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빌라도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의 피의 대가도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에게 돌리라. 결국 유대인들은 AD 70년에 로마의 공격으로 멸망하고 성전에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게 성전은 다 파괴되고 터지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그 이유는 율법 교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 교사들이나 목회자나 다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열쇠를 맡는 직분이니까 저도 그런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율법 교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작구를 문자를 해석하는 데는 아주 뛰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긍휼을 실천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문제였었어요. 목회자도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긍휼을 전하는 데 실패하면 똑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막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율법 교사들의 문제고, 현대 목회자는 또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 이 말씀 끝나자 아주 열이 받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아주 거세게 달려들어서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면 계속 트집 잡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교회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형태의 신앙을 우리는 간혹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보수적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런 분들 많이 만날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신앙의 아주 극단적인 형태. 샘 스톰스라는 신학자가 율법주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시거나 금지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삼고자 하는 경향성. 여러 가지 이해가 있을 수 있어요. 술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안식일의 문제,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11조의 문제도 율법주의자들의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대로 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 늘 괴롭힌다는 것이 문제. 만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지키지 못하면 의심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지 않아요? 혹시? 의심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의 원리가 아닌 교회 관습에 더 높은 가치를 두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바리새인들이에요.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자신이 받은 총 수입으로 드려야 되냐? 아니면 세금을 빼하고 드려야 되냐?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저희 구역장끼리 그것이 논쟁이 붙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냥 총액으로 드려요. 별 생각 없이.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10분의 1로 드려야 되냐? 20분의 1로 드려야 되냐? 저는 그냥 10분의 1로 드려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것은 자원에서 한 것이지 절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서 드리는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기도하심을 미리 준비해.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기뻐함을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 많이 주신다.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 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제일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헌금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거의 헌금 설교하지 않아요. 제 원칙은 은혜 받으면 헌금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리나 전통에 정통할 수 있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칼로 쓰이면 절대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 칼은 먼저 자신에게 향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을 교정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펴라.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똑같은 잣대로 자신을 판단해라. 잣대가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잣대를 써야 돼요.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한 다음에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공의의 눈, 사랑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의 원리. 우리가 눈이 교정되면 더 이상 판단과 정죄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긍휼과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히 하면 무엇이 일어날까? 제가 최근에 로마서 5장 5절을 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잠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은 이유는 제가 이 구절 이미 설교했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니. 뒤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진 바 되니. 이것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채워졌는데 왜 우리는 사랑이 부족할까?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다 계신데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살까? 어디서 부족함이 생겼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욕심, 우리의 미움, 질투, 그리고 우리의 허접한 지식이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저의 교만과 저의 욕심과 저의 허접한 지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추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어야 성령의 통로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께서 더욱더 충만히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더욱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은 사랑의 충만함으로 이어짐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율법의 잣대로 재지 마시고 오늘부터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옆에 사람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 마음에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율법의 잣대를 다 내려놓고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우리 소망교 안에서 서로 사랑이 더욱더 증진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잣대를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충만함을 받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우리 수망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더욱더 증진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고 저희 수망교회 모든 성도들 청년들과 유주 아이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